할렐루야. 5월 2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연합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으로 계시의 신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위와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을 힘있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적 세력들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곳과 예비하는 자들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밝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깨치고 임하셨던 그 거룩하고 강력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력하고 아름다운 임재의 빛이 가정에 임하고 사업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 배움의 현장에 임하고 선교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질병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흠양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택할 것인지 저주받는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모세의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 받는 길이죠. 그러므로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모세의 요청은 오히려 무조건 꼭 반드시 어떻게든 복 받는 길을 택하라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당부였습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나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자녀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길을 택하라고 신신당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의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장소를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머물며 살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 곳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위한 신전과 제단, 신상들이 아주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면 먼저 이것들을 정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장소를 정리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마음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부분, 행위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로 바르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나 또 교회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유동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제도로서 그것에 형식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교회가 가진 문제점도 많지만 제도교회가 가진 장점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혼자 믿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도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향 혹은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라는 것 자체가 제도가 없으면 견고하게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참된 예배에서 시작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배 생활에서 출발을 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신앙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한 하나님, 한 장소, 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살게 될 그 가나안의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본질상 자연 종교였습니다. 자연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죠. 자연 현상을 신화의 형식으로 해석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다스리시지만 높은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속의 역사를 전개하시지만 험악한 언덕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연 만물에 풍요로운 은총을 베푸시지만 아름드리 그 푸른 나무 아래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서 신을 찾는 예배를 그동안 많이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 신기가 내린다는 그 신령한 산에서 돌을 닦는다고 얼마나 많은 그 도인들이 산마다 제단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런 가나안 예배와는 달라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에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그곳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했다는 것은 소유권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선포하는 그 행위는요, 고대 세계에서 한 군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그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바이러스의 창궐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유롭게 하던 것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또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참에 참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타까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관성의 법칙처럼 사람은 그저 습관처럼 하던 것을 하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단지 예배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습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그 기독교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시인 존 던이라는 사람이 쓴 시, 인간은 섬이 아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누구도 섬이 아닙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아브람,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의 이야기죠. 아브람 일행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 때문에 피신했던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길 뻔했던 그 아찔한 그 살해 사건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족 모두 몸성이, 더불어 애굽의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도 받아서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 일행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터를 닦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행복한 비명이지요. 아브람 일행은 소유가 벌어나서 더 이상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재산은 지금의 재산과 달리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였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가축들을 먹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브람과 조카 롯, 또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등이 서로 많이 부대꼈습니다. 그들에게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람이 자꾸 다투다 보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서로 갈라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서로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이죠. 좋은 목초지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하는 경쟁도 모두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좋은 목초지, 즉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경쟁하고 좋은 위치에 올라서려고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쿨하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평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넉넉한 마음이, 어떤 이런 좋은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근거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무작정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먼저 드려서 초월적인 존재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기복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즉 감사인 것이죠.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 감사, 평안이 담겨 있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은총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넉넉하고 자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절에 나만 먹고 잘 살겠다고 사재기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정이 넘쳐날 것입니다. 귀찮게 교회에 가지 않아서 편하다는 생각보다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에,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의 건강한 마음이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혐오를 몰아내버리고 그 마음에 감사만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자체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는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늘 서로 돌보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도록 찹다한 이방 예배 초소를 정리하게 하고 중앙성소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예배 초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시거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더 많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생명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요, 살려 주시고요, 먹여 주시고요, 입혀 주시고요,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십시오. 주님은 죽기까지,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은 12절과 18,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신명기에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이라는 그 네 종류의 사회적인 약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고아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만 없어도 고아로 취급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도 남편 사후에 상속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가 된 것이죠. 나그네 또한 자신의 보호 영역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역할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약자였던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만일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응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19절인데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이 신명기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잘못한 대가를 준엄하게 가르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의 것을 탐해서 그것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그 햇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철기 사용국인 히타이트를 가리킵니다. 이 히타이트의 기원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로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전 18세기부터 12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전성기였을 때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맞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히타이트 제국은 역사상에 나타난 그들의 위상과는 달리 이집트나 아시리아와 같이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았고 그저 햇사람 이렇게 가벼운 말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히타이트의 전성기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체제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히타이트가 소아시아 서쪽에서 밀려온 그 해양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제국이 붕괴돼 버렸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미약한 존재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과 함께 살았던 이 햇사람 우리아는 나라 없이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남의 나라에 용병으로 와 있던 그런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그네를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는 왕이 사회적인 약자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약자를 그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행위,
그것은 정말로 비난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했던 말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를 업신여긴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그 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은밀히 행한 일을 백주에 당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원칙을 적용해서 어느 누구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원칙을 어기지 말라고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그 중심 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선물로 받은 백성이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온전한 예배자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고 서로 돕고 화합하는 그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오늘이라는 이 매일 드려지는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돕고 화합하는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연합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제발 저주의 길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초서를 정하고 우리의 예배 초서를 지키고 우리의 예배 초서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예배 초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진실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의 지역을 생각하고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 열방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승리하는 일에 우리 모든 연합의 교우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삶 가운데 우리 연합의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섬겨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가정과 기업 위에,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 위에, 투병 중인 환우들 위에,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